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서 568쪽에 있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여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니라. 나아만이 노마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멜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고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종이 다 있었습니다. 나의 말과 전도함이 인간의 아름다움과 내치가 아니라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사용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오직 말씀의 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게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들려와야 산다. 들려와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 땅에서 낫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받았는데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비슷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죄인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회개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회개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에요. 나병은 바로 그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죄가 우리 몸을 점점 잠식해 가듯이
그리고 온전히 사망의 길로 이끌듯이 나병은 마치 우리 죄가 우리 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많지만 정리해서 보내려고 해서 첫 번째는 들려와야 산다는 거예요. 들려와야 산다. 그 두 번째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나만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는 그 주인 앞에서 군대장관,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고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에 대해서 속성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이 세상에 크고 존귀한 자라도 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죄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군대장관 아람 왕의 크고 존경을 받는 자일지라도 그가 나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죄 앞에서는 속수무책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하만이 그가 나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들으며 또한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역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팁을 주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라고 그러죠. 연단.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한번 고난을 당해봐야 그 말이 쉽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은 크리스찬들은 비참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는 그 매개체가 될 때 그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 나하만이 나병이 단순히 그냥 병이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가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할 질병으로 나병 환자가 온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 속을 통해서 이 나병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가? 그러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예요. 그냥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그중에 자본 여종을 자기 아내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여종은 엘리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굽니까? 계집종이에요. 서자본 계집종이에요. 근데 그 계집종의 말이 들려요. 왜 들릴까요? 군대장관이, 한 나라의 군대장관이 크고 존귀한 자가 계집종,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잡아온 여인의
말을 듣게 된 건 들려야 되죠. 평상시 같으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해졌어. 그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 작은 요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음, 요한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작은 자에게 또 들려옵니다. 그것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비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은 겸손한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를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헬레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만한 자는 이 십자가를 못 넘어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이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질 때, 겸손해질 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와야 삽니다. 아멘. 복음이 들려와야 살아요. 복음이 첫 번째 들려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두 번째 또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오면 기준이 돼요. 첫 번째 들려왔던 말씀이 확정이 되고 또 마음에 내가 정화했기 때문에 기준이 딱 돼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돼요. 그리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나를 흔드는 어떤 세력도 없을 수 있어요. 세력을 흔들지 못해요. 그럴 때 또 한 번 말씀이 들려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첫 번째 들려오면 기도하게 되고 또 두 번에 들려오게 되면 기준이 되고 또 들려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아만은 요정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 자가 트집을 잡아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목표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듣고 내게 보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하자 군대장관 라하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절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가에 몸을 일으켜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나아만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나갑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문둥병 나하만으로 와야지 군대장관 나하만은 엘리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는 기독교가
외식으로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올 때도 계급적 내고 나와요. 완장 차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어요. 한 패를 만들어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여차처 얘기하다가 장로님 말씀에 들리는 곳을 가야 삽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부조금하고 축의금 한 곳이 얼만데 내가 거기를 나옵니까? 가슴이 아프죠. 복음이 뭔지.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우리 교회 건물의 사이즈가,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큰 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복음을 들고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들려오면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방향이 설정이 돼요.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들려오면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들으면 기준이 돼요. 세 번째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기 기억하세요. 상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쳐다도 안 보고 저 요단강에 길 보면 몸을 씻거라. 나만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누군데? 저 초보 서두에 말씀하셨죠. 교만한 자는 절대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해요. 절대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를 넘어가요. 두 번째입니다. 계속 끝까지 들어야 산다고 했죠. 나만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손을 흔들고 안수하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되고, 전 그렇게 기도하고 왔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왔나 봐요. 11절에 보세요. 나만이 너 물러가니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 필요 없어요. 기적을 왜 못 체험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방법가 깨끗하지 않느냐. 내 방식, 내 생각에는 내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체험도,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어졌던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고 간증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분노하여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니, 그럴 때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13절이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고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계속 들어야 돼요. 방향을 갖고 왔어요. 기준도 대비해졌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하고 최근에는 그 선생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하고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와서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일은 누가 나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원도 가봤고 큰 교회 집회도 가봤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현재 문제는 계속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 좋다는 거는 매일 주일날 성경책 끼고 성어대 쓰고 거룩한 체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에 뭐가 나오는지. 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한 번 씻으면 됐지. 7은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 3, 세상의 동서남북 넷, 온전한 숫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7번은 할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에요. 근데 한 번 시킬 때 못 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세상 놀이라면 7번 시켰다면 처음이니까 한 반 착 씻고 나가고, 두 번째 있을 때는 그 반에 반 탁 씻고 나가고, 6번 시킬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7번 시킬 때 다 나음을 받았어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주로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면, 능력이 안 되냐면, 첫 번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기도를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장로 되고 권사 됐는데도 부르짖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어떻게 잘하냐? 첫 번째, 내가 매일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이런 분이에요. 참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분인데, 목사님 할 만큼 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냐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해봤어요. 여리고가 우리 무너지죠. 여리고는 초롱성이에요. 성벽하고 성곽이 틀려요. 성곽은 벽이 두께를 말하는데, 성곽이 얼마나 두꺼운지 거기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예요. 자, 그 시대에 미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불락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 나무불락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은혜를 나눴죠.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힌 운동. 수렁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네 발을 올려주셨다. 그걸 가지고 금요일 은혜를 받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의 결과예요. 여리고성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 돌아요. 13바퀴 돌죠. 왜 그랬을까요? 13이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13을 싫어해요.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날이라 해서 싫어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거 전혀 관계없는데. 13이라는 것은 미국 성경의 별이 13개예요. 그리고 미국의 독수리를 상징하죠. 휘장이. 거기 옆에 있는 나와 있는 그 화살이 13개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3개는 무엇일까요? 자, 이 구조를 보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7인을 뗄 때 마지막 7인을 뗄 때 그 7인 안에 7나팔이 있고 7나팔 중에 7나팔을 불 뗄 때 7 그릇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7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7인 안에 7나팔과 7 그릇 그릇 재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7째 날 결국 7일이에요. 7일.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기간은 우리가 할 만큼 한 기간이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 날은 7바퀴입니까? 한 바퀴 돌기 힘들잖아요. 왜 한 바퀴 돌기 싫냐면 생각해 그 성을 그 무리가 도는 게 쉽겠어요? 말 한마디도 내지 않고 친구들하고 잡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런데 쫙 균형을 맞춰가지고 제사장 이렇게 쓰고 무리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돌고 아멜도 하지 말고 근데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래요. 기다릴 것들 중에서 내가 7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수라 그랬죠. 내가 할 만큼 다 한 수가 7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수가 7이에요. 기도대회 받고 내가 기도원도 가봤고 유명한 목사님 그 부흥회도 가봤고 컨교회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았고 맞아요. 그 7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7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포기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절정에 달할 때는 더 힘들어요. 7바퀴가니까. 한 발짝만 더. 조금만 더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요. 네가 죽을 만큼 했느냐? 한 발짝만 더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바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여리고처럼 천성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서 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주장을 하죠. 여리고서 무너뜨리려면 부르짖는 기도하라. 르아. 그것은 우리 기도의 마지막 표현이고 산출되는 힘이고 7바퀴 도는 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시간은 다 됐어요. 와서 부르짖으면 돼요. 언제까지요? 끝장을 볼 때까지. 영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장을 보는 거라고 했죠. 내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다 그의 직책이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장을 보지 않은 신앙은 영성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7일 그날이잖아요. 무너지는 날. 그리고 마지막 6바퀴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만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끝까지 들었어요. 자기 계급장 내려놓은 거죠.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장로님, 군사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끝장 볼 때까지.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끝장을 보니까 마지막 장을 알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성이죠.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이죠? 어떤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끝이 좋은 거예요. 끝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죠. 내가 지금 눈에 있는 당장의 좋은 길, 편한 길이 뭐야? 넓은 길이. 영성이라는 그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 저 끝에 뭐가 있는가? 그걸 볼 줄 아는 능력. 이게 영성이에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에서부터 지금을 모르는 능력,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들려오면 어떤 반응이 나온다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방향이 설정돼서. 두 번째 들려오면 기준이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번째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들려와야 삽니다. 들려와야 살아요. 또 들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들려오고 들려와서 기도하게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적이라는 3기. 우리 영광세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했다고 하는 질병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하겠다고 하는 난공불락의 관계들, 중독들, 질병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부딪혀야 됩니다. 여리고를 들고 부딪혀야 됩니다.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어느 곳을 찾아도 믿음과 기도에 그리고 기다리는 것 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다른 거 믿지 마십시오.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들으세요. 기도하고 방향이 결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치유받은 문둥병자입니다. 죄와 같은 문둥병,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들으면 삽니다. 복음이 들려오면 방향이 설정되고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 들려오면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들려오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세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영광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